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암흑의 시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나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나를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설교자가 먼저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설교자를 향한 말씀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그 누구를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먼저 자신에게 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지혜중들이 있지만, 오늘도 곳곳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설교자를 향한 말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저를, 참으로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쓰시다니요,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그 수많은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고난이 유익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도 많이 깨달았고, 이 고난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요즘 제가 너무 좀 나태해진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의 제목이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런 나라를, 이런 세상을 꿈꿔봤습니까? 이런 세상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물론 지진과 기근과 환란과 모든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환란이 있는 그 전염병 코로나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정말 어느 일부분만 전염병이 올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우주적으로 광범위하게 오는 코로나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많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6천만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 얘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너무 우울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맘대로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 내가 그리스도인조차도 예배 드리는 조차도 힘들어 살아가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이런 그 성도들의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주의 종들이 지금 이 나라와 상황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물론 좋은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교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은 칼이 들어와도,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게 주의 종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일개 목동이었지만, 그가 일개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그 목동 생활에서 날마다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즐겁게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중한 일, 양떼를 돌보는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그 힘든 일들도 다 견디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사자가 달려와도 사자 입을 찢고 정말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겼던 그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을 때 네가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양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심정이 돼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지만 그 전쟁 속에서 오직 누구만 의지했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정말 칭송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높였지만 다윗이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가 수많은 어려움, 사울의 그 장인 어른 때문에 쫓겨나는 신사가 되었어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지만은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그가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그가 모든 것이 형통의 길을 걸었을 때, 그가 정말 한가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잖아요.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옥상을 거닐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 여인을 보게 됐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적 위기가 올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죠?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나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했고, 밧세바를 취한 것도 불구하고 또 뭐 했습니까?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놓고 완전히 총알바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고 그 아내를 치우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여자를 범한 것도 죽인데 그 남편까지 죽이다니, 이런 끔찍한 일을 범했지만 다윗이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그때부터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다윗의 죄는 어떠한 것을 구했는 줄 아십니까? 긍휼을 구했습니다. 긍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내가 왕이면서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어떤 내 마음이 평안한가요?
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일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도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그 긍휼을 구했을 때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13년 됐어요. 저 교통사고 이따 제가 그 간증을 조금씩 넣습니다. 13년 됐는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들은 특송을 시키고 저는 간증을 하고 또 때로는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봐야 할 것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을 것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이거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한나라 왕이 회개했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라 왕이 범죄했을 때는 그 나라가 다 온통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의 기회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떨어져 나갔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이제는 이제 저기 어디 캠핑 가서 내가 잠깐 유튜브로 좋은 설교 막 넘겨가면서 쟁쟁한 목사님들 설교 많잖아요. 막 넘겨가면서 오늘 이 설교가 마음에 들어. 오늘은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서 그 설교 하나씩 골라가면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머리를만 그냥 엄청나게 지식이 쌓아졌어요. 저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 잘 모르는 것 같아. 저 설교 은혜가 안 돼. 저 설교 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라고 그 설교자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새롭게 유복하라는 말씀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나를 잘 세워가려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지혜 종들이 애타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죄를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죄를 짓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고람되고 정신이 없다면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아버지 앞에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서 제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저 설교합니다. 그 코람되고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람되고 정신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코람되고 정신을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지혜종들이 이렇게 탐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지혜종들이 어찌 하나님의 종이면 내 목숨을 내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은혜와 복의 말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공이 없어요. 내공이.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곤고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그 믿음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그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슴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다시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대로 한국교회가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신 그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가꾸고 양육시켰으며, 얼마나 그 영혼을 몸부림치고 그 영혼을 사랑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내가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가리라 그랬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여러분, 다윗이 또 그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했습니까? 내가 그 전에 그 옛날에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만 오로지 의지했던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그 추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죄를 도말하시고, 네가 정말로 들어왔구나,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국교회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가슴을 찢고 내 모든 것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51절 12절에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고, 아니 영원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정말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다니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의 그 자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 구원의 감사 다 잊어버리고 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많이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말씀을 너무 안 본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다지만 주의 종들마저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석을 지금 다 거의 정리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볼 때마다 묵상이 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데 이 말씀을 등한히 여고 이 말씀으로서 붙들고 믿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신앙, 내 생각이 주입된 신앙,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주 능력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뜨겁지만 기도와 말씀도 우리 목사님이 뜨겁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여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여종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총으로서 손색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능력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먼저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과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제 유튜브의 조회수가 4,400회가 지금 다 돼갑니다. 많이 찍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제 설교를 왜, 쟁쟁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은데 이름도 없는 제 설교를 왜 많이 들을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살아있는 체험적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증 설교. 제가 간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다 때로는 부끄러운 간증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우리 아들 간증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우리 남편 간증을 해도 하루 종일 못하고 내가 간증할 거리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죽음의 고비도 7번을 넘겼거든요. 희귀병에 수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살아나고 또 연타케스에 사경 헤매다 살고 수많은 아이에게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실까? 남들이 겪지 않는 것까지 저는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도 그래서 힘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주신 것은 주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너에게 역사했는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를 그런 상황 가운데 너를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너 아버지 저 너무 부흥사로서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시는 그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니. 그때 설교에서 남의 그 예화를 들지 말고 네 간증을 설교하면 성도들의 은혜를 많이 받지 않니. 그렇게 저에게 간증 설교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자랑 같고 때로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자중을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간증 설교가 어울립니다. 목사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살아서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그 설교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겪고, 주의 종들이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아요. 사실 어디다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그 문제 또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한가, 이것을 발견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깨어나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성도들은 깨어날 수 없어요.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얼마나 간교하게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주의 종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의 정신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팍팍 무너집니다. 이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정말 깨어나서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다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시대가 올런지 마음껏 예배하는 시대가 올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성도들의 내공을 쌓아주셔야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예배를 혼자라도 드릴 수 있는, 혼자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참 순수해요. 우리 아들도 저 장애를 입었지만 순수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애가 어디가 아파서 여기 왔을까? 저 애 아무렇지도 않는데 얘 너 어디 아파? 막 이래요. 제가 때는 물어봐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근데 하는 행동이 틀려요. 그래서 다 물어봐도 정신적인 병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증. 이게 수많은 병들, 정말 막 우울해서 자살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정신적인 병으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13년 전에 저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아주 떠들썩했어요. 근데 저 아들이 지금 뇌병변 장애 1급에서 지금 2급으로 떨어졌어요. 1급은 어떤 상황이 식물인가? 아들 간증이 참 많아요.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식물인간에서 제가 3일 만에 진문을 찾아서 갔는데 죽어 있더라고요. 거의 숨도 까딱까딱 쉬면서 거의 죽어가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하루아침에 애기가 죽어가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황당하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어? 막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중환자실에 3개월을 있었는데 병원비만 익산 원대병원 병원비가 6,6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다 보험회사에서 했지만 이 머리뿐만 아니라 안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진짜 한쪽에 마비가 와서 지금 사용도 못하고 다리 발목 수술, 다리 수술, 다리도 다 썩어 들어갔어요. 열 때문에 수술을 못 해가지고 이 열 내리기만 바르고 있는 하루 이틀 하다 보면 15일이 지났어요. 애가 다 썩어 들어가요. 다리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아들 수술을 시켰는데 저 열 때문에 수술을 못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야, 보여주면서 다리가 다 썩고 있는데 내가 고쳐주마. 다리 다시 회복시켜준다. 수술하지 말아라. 이런 감독을 막 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걷잖아요. 우리 양다리 다 자르라는 거예요. 다 썩어 들어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들 걷게 하시리라. 나는 일어나 걸어나 그 찬양을 자기가 참 좋아합니다. 너는 반드시 걸을 거야. 아들에게 날마다 소망을 줬어요. 너는 걸을 수 있어. 너는 말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늘상 그랬는데요. 우리 아들이 6개월 동안 이 벙어리로 살았어요. 이 소리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벙어리 살면서 아무 그냥 감각도 없는 아들을 갖다가 늘상 너는 말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막 주물면서 이렇게 아들을 간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말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불러야 되는데 엄마를 안 부르고 말해야지. 엄마라고 말.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르치면서 야, 영. 초등학교 얘기를 하나 다 시켰어요. 기저귀 갈아가면서. 그런 세월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아들 콧줄 낀 상태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무조건 침대, 그 큰 침대를 가지고 예배당을 갔어요. 저희 병원 때마다 여기 침대가 있는데 콧줄을 끼워도 교회가 있어서 늘상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망시키지 않으려고
교회가 있는 병원으로 날 늘 인도하더라고요. 제가 한 5군데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엄마의 기도로 저 아들이 물론 하나님이 고치셨죠. 근데 그때의 기도는 이렇게 그냥 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의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처절하게 맑게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같이 정말 요나가 물속에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런 기도 통곡하고 막 쳐보시고 교회 선전에서 날마다 두드려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도해서 한나처럼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눈이 삼각형이 될 정도로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찬양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말은 잘 못하는데 찬양은 잘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찬양 들어보셨죠? 누가 저렇게 지금도 말 잘 못해요. 대화를 잘 못해요 지금도. 근데 찬양만 막 안 틀리고 잘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지만 다 보여주셨잖아요. 만물에 보여주시고 말씀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요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죠. 말씀 덮어놓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럴 땐 성도들을 내공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익히십시오. 묵상케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무너졌습니까? 찬양이 내 입에서 어느 날 찬양이 안 나오고 원망 불평만 나옵니까? 내가 그렇다면 다시 다 회복하십시오. 정말 기도할 수 없다면 찬양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기도할 수 없고 말씀 전할 수 없지만 너는 찬양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 함성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늘상 나는 못해. 엄마만 말씀 전하세요. 나는 찬양만 할랍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너 찬양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주석을 다 정리했잖니. 네가 그릇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어. 제가 그래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증하러 다녔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 저와 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마지막을 간증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함성기 목사님이 통해서 다시 저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비록 설교는 잘 못하는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믿는 만큼 우리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그 칼이라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대하게 전파하리라. 제가 그러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보면 뉴스에서 TV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죽겠다 죽겠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겠답니다. 살겠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삽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오늘 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동안 나를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제가 7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아직 데려갈 때가 아닌가 봐. 아직도 사명이 남았나 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찾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 이제 제 사명을 찾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주님 바라보고,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도 그렇지만 사람 바라보면서 다 실망하고 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다. 저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이야. 저 목사님 신실한 것 같아. 저 목사님 대단하신 분 같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탁 버림받은 죄정들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또 어느 날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맡기신 사명, 비록 하찮은 일, 주의 전에서 하찮은 일이라도 맡겨졌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다시 회복하셔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우리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말씀, 기도, 찬양,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에 참 기뻐하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예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머니 아버지 추도식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원래 10남매였는데 지금 한 7남매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한 줄 아십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했어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존재와 목적과,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냐고. 내가 비록 이 1시간, 어제도 제가 저 청도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이 1시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1시간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이 1시간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십시오. 지금 만나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친 말도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도 나가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할 때 누가 기뻐하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시험도 때로는 당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이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업입니다. 여러분, 고난 겪고 있습니까? 힘든 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나를 장군같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려고 그렇게 시키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과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관계,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합시다.